성도의 자격을 완성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을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유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 믿음의 유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저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신앙의 빛 안에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세 번째의 유익은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분씩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선배님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는 1869년에 태어났습니다. 1897년 29의 나이로 예수를 믿기까지 그는 다른 여러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불교, 도교, 그리고 선도에 그렇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도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의 평양에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서방에서 들어온 예수교, 기독교입니다. 길선주는 기독교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죠. 어떤 종교인가? 그래서 길선주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이고 그 종교의 맛은 어떠한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보낸 것이죠. 평양에 가서 기독교를 알아보던 중에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맛만 봐야 되는데 그만 예수를 믿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선주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선주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런데 평소 지적이고 학문적인 길선주에게 김종섭은 복음 전도 문서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선생 자서전, 자권양 우상론, 철로 역정, 그리스도 신문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권해 주었습니다. 길선주는 김종섭의 끈질긴 전도에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렸고 특히 철로 역정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길선주는 철로 역정 주인공의 인생 여정이 자신의 인생 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책에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선도와 그리고 이제 막 평양에 전해지고 있는 서양 종교 그 사이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번민이 더해져 갔고 소화불량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종섭은 길선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에 길선주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먼저는 지금까지 자신이 섬겼던 이 선도의 삼령 신군에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예수교가 진짜인지 아니면 선도가 진짜인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없이 넓은 바다와 호수의 푸른 물결 위에 층암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을 올라가기 위해서 줄이 내려와 있는데 자신이 그 한 줄을 잡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줄 썩은 줄입니다. 저쪽 편에 있는 줄 어떤 줄인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다가 그만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지금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봉하던 선도는 정말 섬길 만한 도인지 의심스럽고 예수교에 과연
영생의 진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마음이 몹시도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괴로운 마음 가라앉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쯤 되었을 시간입니다. 그때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지 알려달라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는 방 안에 청아한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탕탕 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는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선주는 너무도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몸은 불덩어리가 된 것처럼 뜨거웠다 하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직접적인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몸을 담았던 선도의 삼령 신구는 뚜렷한 대답을 주지 못했는데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을 닦으면서 신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한 번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주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그의 입에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통안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그의 신앙 인생 여정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독교와 거리가 먼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선주를 한국인 최초의 목사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 가까이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으로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에 괄목할 만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의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기독교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중에 주역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복음이 전폐된 이후 한국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수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의 고난과 탄압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탱하게 해주었던 힘의 원천,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일제를 향하여서는 민족적으로 저항의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 도산 안창호가 독립협회 평양지부를 설립할 때에 기독교 계열 인사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회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자주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던 1907년보다 2년 앞서 1905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그곳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사 하고 새벽 4시마다 깨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을 하여 같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새벽마다 300명에서 500명씩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은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사경회를 준비하며 드리고 있던 새벽 기도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중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중들한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회개운동으로, 부흥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점령하였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좋은 외투를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탐이 나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 아래에 두었다가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그때는 장로님이었던가 봐요.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저도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놈입니다.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폭행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그 새벽에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로 새벽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평양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부흥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전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길 목사님은 약 380여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380만 명입니다.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800여 명을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로 세웠고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흉악한 강도라 불리는 두 사람 역시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했던 것과 달리 다른 강도는 구원의 선언을 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죄과가 그리도 무거웠던 자가 이처럼 단시간 내에 구원을 받은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단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성도로서의 자격을 완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로서의 자격, 몇 가지 조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구원 얻는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자격은 회개입니다. 그 강도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절실히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겪는 통렬한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울부짖으며 세상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 십상인데, 이 사람은 우리들의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회개의 증거입니다. 손과 발이 찢김으로 인해 가해진 고통보다 그의 양심이 찢기며 가해진 고통이 더 컸기에 그는 더 견딜 수 없어 회개하고 참회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도의 두 번째 요건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질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예수를 비방하던 맥락에서 나온 질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임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신비한 이적을 접하지도 못했건만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성도의 자격 요건 세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었고 심지어 도망갔으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던 그때에 이 강도만이 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의인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자격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극한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는 도리어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어버렸던 제자들이니나, 또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겨우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과 달리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 소망은 진실로 위대하였습니다. 성도의 자격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었던 이 기도는 어쩌면 그의 남은 생의 전부의 시간과 맞바꾼 기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 가롯 유다를 잃으셨지만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기쁨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의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자격, 회개, 믿음, 증거, 소망, 기도와 같은 이러한 자격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놀라운 자격들은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며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자격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이지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한편에 못 박혀 있었던 한 강도의 성도의 자격,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 회개와 믿음, 증거와 소망, 기도의 삶이 여전히 든든히 견고하게 잘 서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이 성도의 자격을 더욱더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주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날이 가면 갈수록 성도의 자격을 더욱더 견고하게 함으로 완성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이 성도의 자격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